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고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했거든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고 깨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징조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주님 오실 것을 물론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도둑이 언제 오나요? 잠잘 때 온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으면 도둑이 못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이 도둑까지 오시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으면 도둑까지 오셔요. 깨어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도둑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문 밖에 다가갔구나.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 긴장하고 기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복 준비하면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시록 시대라 그럽니다. 지금은 계시록 시대. 왜요? 계시록이 차곡차곡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계시록을 보고 또 계시록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그러는 우리가 믿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 계시록에 보면은 화가 21번 있어요. 7번의 일이 있고 7번의 나팔이 있고 7번의 대접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7번의 일을 떼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6번째 일을 뗐다 혹은 7번째 일을 뗐다. 그거는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위험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해보아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인을 떼는 시대에 살아요. 왜냐? 7 나팔은 전 3년반에 불어요. 7 나팔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이 땅에 지구촌에 무서운 재앙들이 비오도 쏟아져요. 거기서 7 나팔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워.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 자세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3분의 1씩 그냥 망가지고 죽고 이런 사건들이 나팔 재앙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아니고 이제 문턱까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7 대접 재앙으로 이 땅에 그냥 무진장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그냥 자연을 통하여 재해를 통하여 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특별히 짐승뼈를 받은 사람은 몸에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이 닥쳐온 이 시대 앞에서 정말로 깨어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잖아서 7년대 환난이 곧 멀잖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통해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보니까 꼭 똑같은 내용들이 각 교회마다 공동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준다고 했어요. 7교회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 반대로 이기지 못한 자는 형벌이야. 소아시아 7교회 공통점이거든요. 이기면 상급이고 이기지 못하면 형벌이다. 그럼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기는 반열에 서지 못하면 형벌이요. 그게 소아시아 7개의 공통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내 자신을 이기고 이기는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신앙
오늘 저녁 설교의 핵심은 이기는 신앙. 세상을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신부단자하는 그런 신앙 가져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방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이기지 못하여 홍수에 침몰돼서 죽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지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홍수를 피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강문호 목사님 다음 주에 김포 어디서 노아 방주 세미나를 며칠 동안 하신다고 유튜브에 광고를 올렸더라고요. 물론 노아 방주에 대한 비밀이 많겠죠. 우리가 대충 아는 것 말고도 좀 더 자세하게 미드라시나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내려온 여러 가지 많은 문헌들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방주에 대한 그 세미나를 다음 주에 김포에서 한다고 광고가 올라왔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일, 노아는 세상을 이겼지요. 홍수를 이겼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요. 우리는 이 한란 많은 풍파만 제만의 세상에서 앞으로 7년 대한란에서 닥쳐올 7 나팔 이겨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는 구원받은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복을 단정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이들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5 처녀는 미련하고 졸고 등불에 기름이 없었고 등잔에 기름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가 되고 문이 닫혔는데 그때서 문 두들겨도 때가 늦었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랬겠지만 때가 늦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 같이 되야겠지요. 미련한 5 처녀 같이 되면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는 섞여 있어요.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성도도 물론 있겠고 어리석고 또 미련한 5 처녀 같은 그런 성도도 있겠죠. 단정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무쪼록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복을 단정하고 신부 단정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깨어있는 신앙, 깨어서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비하는 신앙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란의 전 3년 반에는 성도들도 환란을 겪어요. 전 3년 반에는 이제 7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환란을 겪어요. 그걸 가지고 야곱의 환란이라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환란이 언제라고요? 전 3년 반 7 나팔이 쏟아지는 그 재앙에서도 야곱같이 영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환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고 고래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은 전 3년 만에 모든 택한 백성들도 환란 당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구원해준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재난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원수 짓고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이제 신부로 깨끗하고 정한 그러한 영성을 잘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계속되는 얘기지만 이기는 믿음.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잠을 이겨야 돼요.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나태함을 이겨야 돼요.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도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뜨거운 신앙을 말합니다. 부지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 그 사람은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깨어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옛날에 대전에 고영수 원장님이 제가 옥회 있을 때 여러 번 와서 간증 집회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랬는가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하나님이 쉬고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부터 선착순으로 하나님이 공중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을 나태하면 안 돼요.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기도는 휴학도 없어요. 기도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그 사사직을 다 끝내고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선언을 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은퇴를 하지만 공직에서 사사직에서 은퇴하지만 기도는 계속하겠다. 기도는 쉬지 않겠다. 여러분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거기서 뭘 볼 수 있냐? 기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다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은퇴가 없다고 말해요. 기도는 은퇴가 없다. 기도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성전에서 80년 이상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애기때지요 나오시니까 주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8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로 금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초림의 주님을 맞이했어요. 영접했어요. 성전에서. 이게 뭐냐?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그 악나같이 그렇게 늘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가 있겠다. 그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돼야 하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황충의 환난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있죠.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누구를 이마에 인을 받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선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고 황충의 재앙에서 면하도록 하나님 지키고 돌봐준다 구원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이라는 표를 받고 그래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표 피해 당하지 않고 그 아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한란날에는 영육구원입니다. 한란날에 영육권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봐줘야 돼. 지켜줘야 돼. 구원해줘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한란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지켜주고 구해준다.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준다. 함께해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게 내게 적용되고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살아붙어서 그게 생명이 돼야 해요. 대충 그냥 뒷넘어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게 내게 살아붙어서 생명이 돼서 그게 나의 구원에 정말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반복 듣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들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많이 들을수록 더 각인, 새겨지고 또 되새김하고 손은 계속 먹은 음식을 되새김하잖아요. 말씀을 되새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붙어 생명이 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영혼구원, 육체구원,
생활 환경 구원까지 이 마지막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란에서 지켜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계시록 14장 9절 14절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이죠. 유황불은 거기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 사람, 마귀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짐승표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14장 9절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항충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충은 물론 사막에는 곤충류라고 그랬지만 그 독한 이제 독을 뿜어서 사람이 항충에 물리면 죽게 되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사람도 악독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허약한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충이요. 항충.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에게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참 얼마나 못된 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받지 않도록 그 말은 뭐냐? 항충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한도 없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 항충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구원을 받는 그런 영육권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받을 자격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등에 대한 욕심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에스더와 같이 또 다니엘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용사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인쳐주고 지켜주고 구원해준다고 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 점도 흠도 없는 사람, 어려운 일이지요. 깨끗하게 살라고 말이죠. 정하게 살라고 말이죠.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화에 이르도록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죠. 신의 성품을 닮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죄된 것, 악이 된 것, 세상 것 그런 것은 다 가감히 우리가 떨쳐버리고 신의 성품에 도달하도록 성화된 그런 경건과 거룩의 신앙을 가져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를 쳐주시고 환난 날에 황충에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히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흠 없는 사람, 어린 양에 속한 사람, 거짓말이 없는 사람,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순결한 신앙, 세상에 더러워지지 아니한 신앙, 이런 영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준다.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빛나고 깨끗한 심하고 옷을 입기 위해서 회개의 합다지를 가져야 공중에 오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가 있어요. 신부단장을 해야 되겠죠. 빛나고 깨끗한 심화포 옷,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깨끗한 심화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 정하고 깨끗한 경건한 생활을 해야 예복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부정하게 더럽게 살면 예복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부끄러움 당한다 그 말인 것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올해 9살 먹은 애가, 남자애가 연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가족들한테 알려주는데 자기 형은 성 밖으로 간다 그러더래요. 그 애가 9살에 성 밖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성경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알려줬는데 우리 형은 성 밖으로 간다. 거기 캄캄하다. 거기서 벌 받는다. 그러더래요. 그 성경을 깜깜이 모르는 어린애인데 9살에 뭘 알아요, 성경을. 근데 주님이 형은 천국 못 들어간대. 성 밖으로 쫓겨난다. 그 캄캄한 데 가서 슬프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무서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제 비상걸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잘 가꾸고 다듬어야지 위험성은 있는데 조심성은 있는데 어쨌든 순수하니까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 메시지가 아주 맑고 깨끗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너무 맑고 깨끗해. 틀린 거 없어. 맞는 소리. 얼마나 아이가 순수하고 정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만나주시고 그런 아이 입을 통해 가족들에게 회개하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라. 믿음 생활을 잘하라. 그걸 이제 강력하게 경고해줘. 아주 가정이 비상거렸어. 그 애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서 다듬어주거나 관리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다가올 재앙들을 대비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한축의 환난을 피하고 신부예복 단정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불과 많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친절대 하나님 문턱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믿음, 기름 등불 준비하는 믿음, 회개합과 열매는 믿음, 성화된 거룩한 경건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영육권이 이루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선교로 사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 열심을 부어 주를 믿고 섬기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예배를 선고하여 인생을 선고하고 앞길에 하는 축복이 활자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보다소서와 부르짖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